옆에 한번 인사할까요?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네, 행복한 인사가 엔돌핀 만들고 엔돌핀 나와야 우리 뭐 질병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강의한 데살로니가서는 그 교회가 박해 가운데 있을 때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모험적인 행동을 했던 고린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격려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이제 그 1장부터 3장까지는 개인적인 체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4장과 5장은 실천적인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가운데 이제 지난번에 기뻐하라는 말씀을 강의했고 오늘은 이제 기도하라는 강의이고 다음에는 이제 감사하라는 강의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는 세 대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늘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는 이제 그 세 가지는 네 대지를 합니다. 너무 할 게 많으니까 그냥 네 대지로 이렇게. 그래서 세 대지가 가장 머릿속에 잘 들어오는데 머릿속에 안 들어와도 네 대지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까?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뜻은 뭐 하루 종일 기도하라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대 중에 첫 번째 대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어려움이 오면 기도를 제일 먼저 쉬기 쉽거든요. 근데 쉬지 말아야 돼요. 첫째 시작.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시작.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뭐 그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시편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면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어려움 온다고 무조건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 5장 13절에 보면 야고보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 5장 13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고난당하는 자 있어? 기도해. 이건 뭐냐면 너 고난 주는 건 기도하라고 하는 거야.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 기도해 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서 1장을 보면 한나 얘기가 나옵니다. 이 한나가 유명해진 것은 그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았기 때문에 유명하거든요. 그 엘가나 가정에 남편 엘가나 가정에 부인이 한나도 있었지만 또 하나 분인나라는 부인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분인나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한나는 아기를 못 낳고 분인나는 아기를 낳거든요. 근데 그냥 아기를 낳은 사람이나 아기를 못 낳은 사람이나 별 의미가 없이 그냥 살면 되는데 분인나가 이제 한나를 자꾸 충동하는 거거든요. 스트레스 주는 거예요. 아기도 못 낳는 게 무슨 큰 부인은 무슨 큰 부인이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을 섬기냐고 이렇게 하는 거죠.
믿음이 좋은 사람한테는 태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믿음 없는 사람한테만 태문이 열린 거예요. 그 한나 입장에서는 아주 열불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뭐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 1장을 읽어보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한나로 성태치 못하게 하신 거로 이렇게만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태문을 막아버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기도하라고. 더 큰 복을 줘야 되거든요. 지금 한나가 누구를 낳아야 돼요? 사무엘을 낳아야 되는데 기도 없이 낳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고 낳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게 낳고. 여러분, 분인나가 먼저 애를 낳고 그렇게 애를 잘 기르고 또 낳고 했지만 분인나는 그냥 애 낳았다 그러지 어떤 애를 낳았다는 것도 없고 이름도 없고 어떻게 살았다는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한나가 이렇게 격동을 받다 보니까 너무 속이 상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격동을 안 받고 한나가 먼저 해놨으면 사무엘 자기가 길렀을까요? 성전에 바쳤을까요? 자기 길르면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절대 안 되죠. 성전에 바친다는 게요, 무슨 얘기냐면 그 노예가 되는 거예요. 수종 드는 자라는 게 노예거든요, 사실은. 성전에 바쳤으면 이 사람이 제사장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레위직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바치는 거는 제사장의 모든 시중을 다 들어주는 그런 노예로 살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 뭐예요? 기도하라고 죠. 그래서 그렇게 낳은 아들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선지자를 주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데 한나가 기도해야 할 처지가 아니에요, 지금. 믿음 좋지, 또 남편한테 사랑도 많이 받지, 사람들한테 존경받지, 자기가 기도할 일이 없는 거. 그러니까 분인나로 애 갖게 하고 분인나가 애 낳게 하고 그 분인나가 격동시키게 하고 이러니까 기도하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의 양이 있습니다. 기도에 뭐가 있어요? 양이 있어요. 기도의 양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절대 그 일에 복을 주지 않습니다. 기도의 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편 50편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게 뭐냐면, 첫째는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더 큰 복을 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오래 기다리고 간절할 때 귀한 거거든요. 농사를 져도요, 어떤 게 제일 빨리 나요? 어떤 게 제일 빨리 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콩나물이 제일 빨리 나지 않을까? 네? 그쵸? 콩나물 며칠만 있으면 먹잖아요, 사실은. 채소는요, 심어서 조금 있으면 바로 먹어요. 우리 나물끈을 밑이지만 상추 몇 개 어떤 집사님이 심어놓고 나보고, 목사님, 요거 좀 크면 따잡수시면 돼요, 그랬는데 벌써 5cm 컸어, 5cm. 다음 주쯤이면 따먹어도 될 것 같더라니까요. 네? 이 채소는요, 금방 나요. 근데 사과는 하나 열리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몇 년 걸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금방 안 들어줘도 실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어쩌면은 더 큰 걸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면 그 어려움과 환난을 붙들고 늘어진 게 아니라 기도할 장소를 찾았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간 길이거든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의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내가 내 영에서 다스리게 대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하나님의 싸우라 하신지라. 예, 이게 뭔 얘기냐면 그 야곱이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 명분을 자기가 받았잖아요. 에서가 속았다는 걸 알고 죽이려고 합니다. 저거 죽여버리면 이제 그건 나한테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가 도망을 가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냐? 꼬인 거잖아요. 그가 베델에서 이제 배 하나 놓고 거기서 이제 잠을 딱 자려고 하니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거든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래요? 당연히 그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가 어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돌아올 거야. 거기다가 자기 여비로 가져간 기름을 다 부어버리고 베개를 놓고 거기다 돌베개 했던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서원했던 그런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살다가 돌아오는데 또 기가 막혀요. 아니, 형이 400명 군사를 데리고 다 죽이러 오는 거예요 지금. 야, 그러니까 뭐 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형이 또 마음을 돌이켜서 화해를 했습니다. 너무 편해진 거예요. 아주 홀로 단신으로 가서 이 부인 4명 얻은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어쨌든 자식 12명이나 얻었, 13명이죠, 13명. 아들 11명, 12명에다가 딸 1명에다가 13명이나 얻었지. 이제 뭐 너무 편안해진 거예요. 너무 편해지니까 이 사람이 기도하러 가지 않고 어디로 가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겜 땅으로 가. 원래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세겜 땅으로 가버렸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일이 생기는 겁니다. 딸이 그 동네 축제에 나가서 구경 나갔다가 그 추장 딸한테 이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 야곱이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니까 속이 아프겠잖아요. 아주 속이 쓰리고 아주 그런 그 엄청난 아픔을 당하는 상황에서 그 오빠들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딸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12명이 오냐 하면서 온통 그 상전 노릇을 다 하고 이렇게 했던 애가 그렇게 당했다니까 이게 이제 그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추장 아들이 또 이제 디나 아니면 결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추장이 와가지고 딸 주시오 그러니까 그 오빠들이 나가가지고 아버지는 베이지도 않고 우리 그 딸 당신 며느리로 줄 테니까 할례 받으라고 해놓고 할례를 다 받는 순간 그 고통당할 때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 동네 사람들 다 죽이니까 다른 동네에 소문이 쫙 나기를 야, 야곱의 식구들이 이 세상에 사람들을 다 죽인다. 그러니까 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때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야곱 가정을 다 죽여버리자. 그러니 야곱이 생각할 때 와, 이건 형의 문제하고는 이게 질이 다른 어려움이 왔구나.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처음에 소원했던 대로 올라가라. 그래서 야곱이 이제 가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하냐면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우리가 일어나 식구들한테 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 가서 단을 쌓을 거야. 여러분 이 야곱은요 그 아주 평안할 때 너무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 가족 중에 우상 섬기는 사람이 없나 믿음 떨어진 사람이 없나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야곱부터도 벌써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야 뭐 다 할 게 뭐가 있어.
여러분, 그래서 베델이란 말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 어려움이 올 때는 교회와 가까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교회와 가까워지고 교회와 함께하고 기도해야 될 때예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어려움이 오면 벌써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교회가 큰 어려움이 오니까 교인들이 전부 다 모여서 기도했거든요. 예? 어려우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매도 많이 맞고 아주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지하 감옥에 딱 갇혔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야, 내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미워했는데, 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 전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냐? 야, 이건 진짜 너무 큰 은혜야.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온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한 행동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야고보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힘든 일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힘든 일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건 오래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게 많거든요. 근데 야곱도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찾고 기도를 찾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줘요, 안 해줘요?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 기도하냐? 첫 번째는 환난 때 기도하고, 두 번째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평안할 때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첫째 시작. 평안할 때 기도를 쉬기. 평안할 때 기도를 쉬기 쉽거든요. 두 번째 시작.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시작. 주님도 고난의 때를 예비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다 기도하게 돼 있어요. 배 타고 가다 스님도 그러잖아요. 배가 고파지면 아이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예? 대개가 모든 일이 잘 되면, 편안해지면 기도를 쉬는 실수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야곱도 그러잖아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돈도 많지, 애들도 많지, 뭐 평안하지, 그러니까 실수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어려움 당할 때가 뭐 할 때냐?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야곱도 이제 베델에 올라가서 그 우상 다 처리하고 내려놓고 고치고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 거거든요. 사람이 어려움이 나오면요, 딱 두 가지로밖에 안 나타나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무릎 꿇는다고 다 기도가 아니에요. 그 삶이 하나님으로 향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진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넉넉해지고 편안해지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보면 아주 어렵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국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큰 복을 받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우리도 선진국이라고 해가지고 3만 불 이상 되지만 유럽은 보통 이 국민 소득이 5만 불에서 10만 불까지 가거든요. 나라마다 조금 편차는 있지만 전 세계 기독교 국가들이 다 부자거든요. 점점 나태해지고 예배 참석이 불성실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기도를 쉬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이 나태한 게 기도를 쉬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고 예배 우선주의로 하는 사람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말라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복 받고 편안하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편안할 때 기도하는 건요, 어려움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쟁 준비는 언제 해요? 평안할 때예요? 전쟁 나고 해요? 평안할 때 하는 거예요. 전쟁 나고는 전쟁 준비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전쟁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하고 우리가 싸우고 있지 않지만 저쪽도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를 치려고 하고 있고 우리도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준비하는 거예요. 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거든요 이게. 근데 야 안 쳐들어와 그리고 다 무기 버려버리고 야 띵까띵까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내려와 버죠. 그래서 저쪽에서 간을 보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포 쏴가지고서 여기가 대비가 얼마나 됐나 간을 보는 거예요. 이게 계속 포 쏘잖아요. 그 간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준비가 안 됐을 때 벌벌 떠는데 이제 준비되니까 어떻게 해요? 웃기고 있네. 떠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첫 번째 올라갈 땐 막 두렵고 그러지만 몇 번 올라가니까 아이고 웃기고 있네. 진짜 붙으면 니네 이제 망한다. 우리도 부서질 게 있겠지만 니네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죽음을 앞에 놓고 기도한다는 사실을 전혀 감잡지 못했습니다.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이제 뽑아가지고 기도하러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막 간절히 죽을 지경이 돼서 기도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기도할 동안에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이 가가지고 기도하다 말고 가가지고 야 깨어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뭐예요? 깨어 기도하게. 예? 그 지금 이 예루살렘에 가면요, 그 성벽 앞에 그 사람들이 기도했던 자리에 그 세 사람이 졸았던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놨. 그 기념으로 만들어놨어. 이거 볼 때마다 사람들이 갈 때마다 아 여기서 졸았구만. 다 보는 거 이게. 예?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너무 연약해서 시험도 순식간에 들고요, 믿음도 순식간에 없어지고요. 우리 별거 아니에요. 아이고 뭐 목사라고 믿음 좋고 뭐 장로라고 믿음 좋고 권사라고 믿음 좋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순식간에 시험이 와요. 뭐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교회하고 멀어지고요,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낙심해서 시험 들기도 하고 낙심해서보다도 나태해서 시험 들 때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너희가 조금 있으면 다 나를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 그런 소리 마세요. 저는요 죽을지언정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딴 사람하고 달라요. 자 그러던 베드로가 자 배신했어요 안 했어요? 네? 그 말 딱 듣고 주님이 눈물 흘려가면서 그래 내가 3년 동안 너를 키운 보람이 있어 너밖에 없어 그랬어요? 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 잡혀가니까 쫄쫄쫄쫄 다른 사람들 도망가는데 그래도 체면은 살리느냐고 따라가긴 했는데 불 추우니까 불 이렇게 지펴놓는데 불 이렇게 가서 장작불 뒤에 얼굴 이렇게 치는데 어떤 사람이 떡 보더니 이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이니까 아니야 나 저 사람 몰라 따라다녔잖아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에이 말투가 갈릴리네 딱 맞네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저주까지 해버렸어요. 근데 그때 꼭요 한 거예요 이게. 그럴 때마다 저거 없앨 수 없나 그럴 거야 아마. 예? 그래가지고 다른 데는 다 교회에다 십자가를 세우는데 거기는 닭을 만들어 놨어. 닭을 만들어 놨어. 의자에도 닭을 만들어 놓고 십자가에도 닭을 만들어 놓고 다 닭을 만들었어. 예?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졸지 않고 기도했더라면 어쩌면 베드로도 3번 부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난을 두고도 기도했거든요. 제자들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형을 만나기 전에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엄청나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하고 나서 기도하는 건 그때라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기도는 언제 해야 돼요? 미리 해야 돼. 미리. 한번 합시다. 미리. 어떻게 해요? 미리. 평안할 때. 그래서 평안할 때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환난 때. 두 번째는 평안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언제 기도하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시작. 바쁠 때 기도를. 우리가 다 기도하러 못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바빠서 못 나오거든. 바쁠 때 기도를 쉬지 않아야 돼요. 첫째, 시작. 일이 바쁘고 많아질 때 기도를 쉬기 쉽습니다. 두 번째, 시작. 일이 많아질수록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시작. 일이 많아지면 기도의 필요는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바쁠 때 쉬거든요. 바쁠 때.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그 바쁜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기도했거든요. 자, 마가복음 1장 35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 새벽기도 처음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지금은 전 세계에 새벽기도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지만, 우리나라 외에는 새벽기도 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일본에도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개 한국 목사님들이 있는 교회만 하고 다른 교회는 하는 데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야, 아이고 누가 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 힘들게 했냐. 누가가 아니에요. 누가 만든 게 아니야. 예수님이 만든 거지. 이단들은 뭐 새벽 기도는 쓸데없는 기도라고 막 그러는데, 이 구원파 같은 경우에 이 쓸데없이 새벽잠 안 자고 뭘 하냐고 이렇게 하는데,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새벽 기도를 했을까요? 낮에 바쁘니까. 낮에는 기도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새벽에 하신 거예요. 근데 새벽에만 했냐? 저녁에도 하셔요. 저녁에도.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4장 2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서 혼자 뭐 했어요?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어떤 시간에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날이 저물 때. 여러분,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했지만 언제도 기도해요? 저녁에도 기도한 거예요. 바쁠수록 기도해야 돼요. 언제 기도해야 돼요? 바쁠수록. 그러니까 일이 많아도 기도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안 바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요, 장례집에 가보면요, 누가 제일 편하냐면 죽은 사람만 편하네. 나머지는 다 바쁜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일에는요, 그냥 순간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도 많습니다, 사실. 그렇죠? 순간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해야 되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냥 해야 돼요. 그 소리를 들으면 여기 띵동 해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교회로 몰려올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기브온 산당으로 갔거든요. 왕이 되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왕 즉위식에 온 손님들 대접해야지, 만나야지, 외교해야지, 별게 다 많아요. 다 제껴놓고 어디 갔어요? 기브온 산당에 가서 뭘 했어요? 1,000번제를 드렸거든요.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에요.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사는 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거든요. 근데 1,000번제를 드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열왕기상 3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1,000번제라는 게 소 1,000마리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냥 한꺼번에 1,000마리를 다 갖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당사자가 하나씩 드려야 돼.
그 왕이 돼가지고 뭐 종들 시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종 1000명 데려다 야 한 마리씩 갖고 와. 그러면 얼마나 자기가 다 해야 돼요. 얼마나 허리는 끊어지지 잠은 오지 얼마나 피곤했으면. 자 보세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절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그러니까 그날 1000번째 드리고 솔로몬은 가가지고 골아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네게 뭘 해줄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저녁에 주님이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그럼 해달 거예요. 빨리 생각 안 하셔야 돼요. 100억만 담청되게 해주세요. 뭐 아파트 되게 해주세요. 뭐 별게 다 있겠죠. 예? 그러니까 솔로몬은 1000번째 드리고 나니까 뭐 기도도 안 했어. 기도하기 전에 벌써 다 내가 네가 구하는 거 다 준다는 얘기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도 너 소원을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근데 너 필요한 거 말하면 다 해준다는데 솔로몬이 아이고 나 오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왕 있게 든든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열왕기상 3장 10절입니다. 여기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여러분 우리가 뭔 일을 하든지 주의 마음에 맞는 행동, 맞는 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가끔 주의 마음에 맞지 않는 행동도 하고 주의 마음에 맞지 않는 말도 하고 하는데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이게 정말 주의 마음에 맞을까 고민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의 마음에 맞게 말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이 사람이 이 기가 막힌 걸 한 거예요. 그랬더니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13절 예, 12절 시작.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하나님이 달래는 거 다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하냐. 달래는 거 딱 한 가지요. 지혜죠. 그 다음 13절 이게 중요해요. 시작.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동 하나가 뭐까지 해요? 구하지 않은 것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고 하나님 주세요 주라니까요 해도 안 주는데 달라고 하지 않은 것도 주는 거예요. 이게 예? 하나님이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구하지 않은 것도 주는 거예요. 구해도 안 주는 거는요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고 마음에 안 들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 조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행동 조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실수로 그냥 말도 함부로 나오기도 하고 행동도 함부로 나오기도 하고 이럴지라도 그건 실수지 일부러 그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조금 실수해도 용납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실수구나. 저 사람 원래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다 실수할 수 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뭐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더 중요합니다. 시작. 근심 걱정이 있을 때 기도를 쉬지 말아요. 근심 걱정이 있으면요 한숨만 푹푹 쉬고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거는 그때 기도해야 돼요.
첫째, 시작. 근심 염려 중에 기도를 쉬기 쉽습니다. 두 번째, 시작.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빌보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보 4장 6절.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어려우면 우선 막 뭘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7절입니다. 7절. 시작. 자, 여기서 그리하면이 뭐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사람이 마음의 빗장을 딱 닫고 아이고 나는 저런 말씀 안 들을 거야. 나는 그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깨닫질 못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의 빗장을 닫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랴. 예. 그러니까요 어려운 일이 당하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요.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안 믿는 사람은 걱정하고 이거예요. 그 찬송이 있잖아.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저는 이 찬송이 너무 좋아요. 예전에 내가 한숨 쉬었는데 이제는 내가 노래한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염려 많이 하면 병밖에 생길 게 없어요. 사실. 그렇죠? 예. 유명한 세계적인 암 전문가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강의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강의를 들었는데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암에 걸리면 틀리대요. 미국 사람은 딱 걸리면 내가 걸렸구나. 내가 건강관리 잘못해서 그랬네. 이제 건강관리 이제부터라도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암에 좋다는 약도 먹고 그 다음에 그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암에 딱 걸리면 왜 필요면 하면서 이제 원망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 낙심한다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예? 그래서 한국 사람은 암 때문에 죽는 것보다 걱정, 염려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같은 암인데 미국 사람은 오래 산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금방 죽어버리고. 왜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 사람이요 신경을 쓰면요 제일 먼저 이 위에가 데미지가 와요. 그래서 막 이 어떤 충격적인 얘기 듣고 밥 먹으면 체하잖아요. 그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점점 쇠약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해야 이걸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와 마음을 생각을 지킬 것이다. 사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뭐냐?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을 얻는 거예요. 기도하면 일단 마음에 어디 이 일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는 그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거든요. 얼마나 편합니까 이게? 예?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해가지고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머리가 막 빠지네. 주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리 안 빠질까요? 더 빠져요. 빠지든지 말든지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래야 이게 하는 거죠. 예? 제가 이단들하고 재판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스트레스가 엄청 됩니다.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이게 사실은. 조금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것 같으면 잠이 안 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거든. 이단 상담소가 그래서 이 가족 상담할 때도 주의사항 같은 걸 많이 주는 이유가 재판 안 하려고 그렇게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재판을 해보질 않았거든. 고발도 안 당해봤거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예?
여러분, 기도하는 가장 큰 복이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이야 뭐 나중에 떨어지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복이거든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적군들이 막 몰려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해가지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말했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이제 비유로 기도를 왜 해야 되고 안 들어줘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재판관이 이게 너무 교만한 사람이라 과부 정도의 뭐 가난한 과부 정도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죽기 살기로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재판장 집에 가지고 나오면 재판장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쳐다도 안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 이 재판장이 뭐라고 하냐, 아이고 내가 하나님도 무섭지 않고 사람도 무섭지 않은데 저 여자 저것 때문에 내가 무섭다. 그거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18장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죠. 이거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요. 예?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느니라. 그래요. 요거 귀찮아서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죠. 시작.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어라. 그 재판관의 그 말을 너희가 들어라 이거예요. 들어라. 그 재판관도 결국은 귀찮으니까라도 해주냐. 이게 뭔 얘기예요? 하나님 귀찮게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다 그랬는데 요건 안 들어주면 안 되게끔 계속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절에 그 답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을 저에게 오래. 그냥 기도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라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원한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안 들어주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 예. 그래서 어떤 일인지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들어줄 걸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환난 중에 기도해야 되고 평안에도 기도해야 되고 또 바쁠 때 기도해야 되고 또 근심 걱정 생길 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